미국의 유명한 작가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써서 노벨상을 받은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 산티아고가 배를 타고 낚시를 나갔는데 큰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물고기와 더불어 3일 동안 싸움을 벌여서 마침내 산티아고 노인은 마린이라는 큰 물고기를 잡아서 배에 싣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상어떼를 만나서 고기를 다 뜯어먹히고 앙상한 뼈대만 가지고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산티아고는 몹시 피곤하였으나 그는 개선장군처럼 돌아옵니다. 이 주인공에게 있어서 그 큰 물고기는 물질의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확인하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그런 보람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의기양양하게 돌아옵니다. 뼈만 남은 물고기라도 자기의 건재함을 입증해 주는 하나의 영광이라고 생각한, 어느덧 시간을 흘러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송년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우리가 노력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열심히 힘쓰고 애썼으나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지난 1년 동안에 주어진 인생과 더불어 싸우고 삶에 도전하고 몸부림친 순간들이야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손에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길, 살아온 순간순간, 그것이 성공이었든 실패이었든 그 과정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고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하고 충성하였다면 그 나름대로 보람과 위로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교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허무하게 게으름과 나태, 원망과 불평, 낙심과 좌절,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믿음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았다면 뉘우침과 반성, 분명한 회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다짐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과 시간 개념은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언제나 시간의 종말의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하나밖에 없지만은 헬라어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흐르는 시간 연대를 보는 시간관념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질적인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뜻 있는 시간 개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능력으로 살아가며 때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는 것보다가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웃음을 찾을 수 있고 가능성을 찾아 축복의 세계를 향해서 힘차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란서의 작가 생텍쥐베리는 나치 독일의 점령하에서 고난과 슬픔의 시간을 보내면서 꿈과 희망을 상실한 불란서인들을 위해서 어린 왕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는 그는 사람들이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는데 마음의 눈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질적인 것은 육적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눈이 뭡니까?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신앙의 눈인 것입니다. 마음의 눈은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삶을 얼마든지 새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엄청나게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은 마음에 안 드는 일, 후회스러운 일,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이 우리의 생활에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픔도 슬픔도 있었고 실망과 좌절도 있었고 고통과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 속에서도 용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불행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마음의 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기쁨으로 엔조이를 하지를 못하고 몸에는 좋을까 아니면은 건강에는 괜찮을까 살은 찌지 않을까 뭐 걱정을 많이 하면서 의심하며 먹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기분 좋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는 거 좋지만은 어차피 먹어야 할 음식이라면 의심하며 먹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먹어야지요. 살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물건을 살 때 카운터에서 돈 주고 계산 다 하고 물어요. 이거 진짜입니까? 장사하는 사람에게 진짜냐고 물으면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설령 가짜라고 하더라도 진짜로 알고 기분 좋게 사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교회를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믿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은 아멘 하면 되는데 글쎄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대책이 뭐 특별히 있습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의 생활에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많이 속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아니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보면은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세상입니다. 함께 사는 남편도 아내도 믿지 못한다고 아우성을 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깊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려면은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믿을 수밖에 또 없잖아요.
먹고 살려면 믿어야 되고, 가지고 싶으면 믿어야 되고, 같이 살려면 믿어야 되잖아요. 지나친 의심, 사단의 충동인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의심, 삶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다 좋아서 따른 거 아닙니다. 그들이 따를 때에 그 동기가 순수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벌어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주님 따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친구 따라서, 어떤 분은 위로받기 위해서, 어떤 분은 자녀 성공, 사업 성공, 돈 좀 벌어서 부자 되고 싶어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병 고치기 위해서도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폐병에 걸려서 17살 때 죽어가는데 누나 친구 영자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너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치고 너 위대한 일도 할 수 있다.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었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부 병 고치는 얘기더랍니다. 자기가 아프니까. 그래요. 성경은 사업하는 분들이 있으면 읽으면은 돈 버는 방법만 나와 있습니다. 군인이 보면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비결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해답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 데리고 와서 성경 읽게 하고 성경 듣게 하고. 할렐루야. anyway, 좌우간 어떻든 좋습니다.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왔든지 일단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인 것입니다. 계속 다니다 보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목적도 가치관도 인생관도 나름대로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다 달랐습니다. 사람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바람이 달랐습니다. 처음 따를 때는 순수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자꾸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달라졌습니다. 보고 듣고 배우는 동안에 변화됐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듣고 배우는 동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되고 더 높은 분으로 알게 되고 이분은 더 귀한 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세주로 보게 되고 반대로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더 낮은 자로, 추하고 천한 자로, 죄인으로 자기의 실존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배를 부르게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모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다 채워주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안 되면 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는 일보다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나는 하는데 너들은 안 되느냐? 딱 하나, 믿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완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은 보잘것없는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풍랑 보고 겁내는 변덕스러운 믿음입니다.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는 믿음, 용서도 사랑도 못하는 부끄러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믿음의 위대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간구했습니다. 내 믿음 새롭게 해주옵소서. 나에게 더 큰 믿음으로, 더 확신에 찬 완전한 믿음으로 나를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사에 중요한 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게 문제되는 것은 항상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문제는 나에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있었던 것이고 지금만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속상해 했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어 합니까? 왜 그렇게 약해졌습니까? 딱 하나,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환경이 문제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이 문제 아닙니다. 그 어떤 사건도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 내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내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믿음이 있으면 여유가 있습니다. 담대해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이 은행 가서 회사 돈을 인출해 오다가 권총동 강도를 만났습니다. 돈 다 뺏겨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이 집사님이 큰일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 줬어요. 집사님이 강도에게, 여보시오, 나 회사에 가서 돈은 가져가도 내 증거는 남겨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쪽 옷자락에다가 권총 좀 싸달라. 그 이쪽에도 권총 싸달라. 빵 싸줘. 강도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이쪽도 싸주고, 이렇게 뭐 이쪽 저쪽 자꾸 싸고 모자도 벗어 싸고 다 이러다 보니까 7발 총알이 다 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잡았지요 뭐. 믿음은 그저 바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은 현재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한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여유가 있고.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믿다 보면 뭐 성령 충만하겠지, 아니면 은혜 충만하겠지, 어쩌다 보면 믿음도 충만해지겠지, 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도 될 수 있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바라는 하나의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은 항상 성경에 보면 미래 시제로 쓰여 있지만 믿음은 항상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성령 받았네, 지금 나는 믿음이 충만하네, 지금 나는 새로워졌네, 지금 나는 할 수 있네, 이런 확신이 현재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소망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라 그런 적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저 믿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주어집니까? 어떻게 해야 큰 믿음, 그런 믿음 소유자가 됩니까? 그것은 자신을 부정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자기를 작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의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민이 많아져요. 왜? 교만하니까. 그래서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트루 에고와 참자와 슈퍼 에고, 초자아의 갭이 크면 클수록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술을 받을 때에 마취를 하는데 제대로 완전한 마취가 안 되면 아픈 곳이 있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마취가 되면은 아픈 데가 없습니다. 배를 째도 모릅니다. 머리를 갈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야 돼. 맞습니까? 장로, 권사, 임직 받으면 죽어야 돼. 맞아요. 누구나 그런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말만 했지 언제 한번 여러분 십자가 제대로 져 보셨습니까? 그래요. 참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나를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자신을 부정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자존심이 있고, 거기에 무슨 약오르는 일이 있고, 거기에 무슨 열받을 일이 있고, 억울해서 속상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는 죽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큰 믿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큰 믿음의 소유자로 살 수 있었느냐?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겼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자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살았으니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도 오해도 억울한 일도 대꾸할 가치도 변명할 이유도 없었다. 수많은 시험을 받아도 시험거리가 안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믿음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권을 다 포기했습니다.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헌신하고 충성하고 난 후에도 언제나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무엇도 내가 조금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인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해야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될 수 있어요? 나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어요? 종종 묻는 분들이 있어요. 재수가 좋아야 됩니다. 운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재수가 없으면 운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 그게 뭔 말입니까?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원인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근거가 내게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것 줍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모두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이기에 그저 쓰이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 훌륭한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수고하고 힘이 들어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멘. 주님 사랑받았기에 사랑했을 뿐입니다. 주님께 용서받았기에 용서했을 뿐입니다. 은혜 받았기에 충성했습니다. 이미 받은 사랑으로, 이미 받은 은혜로, 이미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바랄 것이 없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어야 할 거 있으면 깨끗이 주어버리고 말아요. 어차피 봉사할 일이라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미 넘치도록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며 수고하고 봉사해도 나의 마지막 고백은 언제나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유수처럼 흘러가는 세월, 모세의 말처럼 날아가는 새처럼 날아가는 빠른 세월, 아깝지 않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세운 세실 로즈도 죽으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요것밖에 일 못하다니, 이렇게 일을 적게 하고 죽다니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작곡가 차이코프스키도 나는 서둘러야 한다, 시간이 없다, 내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선율과 악상들을 그대로 지니고 잘 죽을 수 없지 않는가 절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바람과 여러분의 기도는 제목은 뭡니까?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지난 1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연말과 꿈과 축복이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